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두 가지 감정은 걱정과 기대입니다. 걱정과 기대. 왜 걱정이 되냐면은 이 아가서가 해석하기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거를 잘 풀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걱정이고요. 또 다른 한편의 기대는 뭐냐면은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불같은 주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또 생각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가서를 보기 전에 아가서 전체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가서를 사실은 읽는 것도 잘 읽지도 않고 잘 이걸 설교도 잘 못 들어본 설교예요. 저도 아가서 설교는 특정 설교만 들어봤지 전체를 강의한 설교는 저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체를 좀 알기 위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아가서의 뜻이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아이들한테 이제 아가서 1장이야 막 찾아봐 아가서야, 그러니까 아가 애기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는 아름다울 아자 이런 뜻이에요. 노래 가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히시름 이래 돼 있어서 이게 노래 중에 노래예요. 송 오브 송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면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시면은 그가 솔로몬은 말합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 만들고 노래를 1,005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가 뭐예요?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가서. 잠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잠언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잠언과 전도서예요. 다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뽑아서 썼는데 1,005편의 노래 중에 하나님이 뽑아서 성경으로 남겨진 노래가 뭐예요? 아가서예요. 그리고 이 아가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노래보다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노래 경연대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마다 다 노래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만큼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하나님의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용은 뭐냐면요,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말해요. 솔로몬은 신랑이고 술라미는 신부인데요, 이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의 이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신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라면, 그냥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그냥 사랑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안 남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지금 남은 거예요. 성경 메시지로 남은 거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은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의 노래라는 게 특징인데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잠언을 성전에 비유합니다. 자,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잠언은 성전에 해당되고 전도서는 성전 안의 성소, 성전 안의 성소. 그럼 이 아가서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지성소예요. 이렇게 비유해요. 이렇게 그만큼 지고지속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노래하는 게 뭐예요?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가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이 아가서를 선포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6월절마다 빠짐없이 아가서를 읽었어요. 낭독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가서가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해석이 어렵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십니까?
자물쇠인데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9세기에 유대 랍비 사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아가서는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 같아. 열쇠가 없어서 잘 못 열겠다는 거예요. 해석이 힘든데 해석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구약 시대의 시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와 관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정 달라요. 오늘 말씀을 바로 보셔도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2절 보십시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비유와 상징이 있어요. 이걸 해석해내기가 좀 어려워요.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게 이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만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주고받기가 돼 있어요. 오히려 보시면요, 술람인 여인이 고백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합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하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게 뭐냐면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으로 아하서를 읽기를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에는 누가 말하는지가 나와요. 남자, 여자, 합창, 신부, 신랑, 합창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랑이 얘기하는 거구나, 솔로몬이 얘기한 거니 솔로몬이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주고받기가 되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개역개정도 보지만 여러분 특별히 아가서리 강의를 이제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쉬운 성경이나 표준 새벽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어려운 이유는 아가서 전체의 구성과 흐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가서에도 사랑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 전체 구성을 보시면 1절에서 3장 5절까지면 이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고받기, 두 번째 주고받기의 대화가 있고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사랑의 성취예요.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고 결혼을 식을 합니다. 결혼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2절부터 6장 1절까지는 뭐냐면 사랑의 위기가 닥쳐요. 이 아가서의 사랑의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6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사랑의 성숙, 절정,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왕의 희노애락의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와 이스라엘인과의 이 사랑의 관계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전체 구성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1장을 좀 세분해서 보면은 1장 1절에서 7장 7절까지는 술람의 여인의 독백이에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술람의 여인의 독백이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가 이어져요. 자, 이걸 아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1장을 해석하기가 조금 좋아집니다. 자, 저를 이제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 아름다운 신분들만 얘기하시는 것 같네. 오늘 다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나는 아름답습니다. 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자,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세요. 나는 아름답습니다. 양옆에 보시면서 고백하십시오. 시작. 나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다 잊어도 돼요. 다 잊어도 되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우시면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하고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흙어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리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술람의 여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껌따는 거예요. 6절 보셔도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술람의 여인은 포도원직이었는데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탔어요. 여러분, 미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얀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미백 효과 들어간 거 얼마나 찍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밝게 보이려고 비비크림, 선크림 바르고 막 치아도 미백 효과 들은 거 바르고. 근데 이때 당시는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노예들, 일꾼들은 전부 다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새카맣게 타요. 그래서 아유 저 천한 거지 못생긴 거 바라면서. 근데 이 술람의 여인이 어떤 존재예요? 새카맣게 타는 거예요. 안 이뻐요. 이쁜 구석이 없어요. 볼품없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됐어요.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은 이스마엘의 차남이 게달이었어요. 근데 게달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텐트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텐트가 게달의 장막을 말해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다니면서 계속 이동하니까 이 텐트를 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가 새카만데 그냥 여러분 이런 블랙이 아니라 우리가 블랙하면 요즘에 뭐 세련된 옷 이런 색깔로 받아들이잖아요. 떼꾸준물이 질질 흐르는 검은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그냥 새카만 게 아니고 엄청난 막 지저분하게 더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술람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탠도 잘하면 건강해 보이고 이뻐 보여요. 선탠도. 그래 일부러 선탠 하잖아요 여름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떼꾸중물이 저기 씻은 건가 탄 건가 막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햇볕에 제가 걸음을 숨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 누구를 말합니까? 어머니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오빠잖아요. 근데 왜 오빠를 안 합니까? 친오빠가 아니기 때문에. 배달하는 오빠예요. 엄마도 계모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술람의 여인들 억지로 포도원지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이 오빠들이 계속해서 일절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떠넘긴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여기에 신데렐라의 원조가 있구나. 콩쥐팥쥐의 원조가 있구나. 그러나 술람이는 더한 사람이에요. 왜? 콩쥐팥쥐 신데렐라는 이뻤어요. 이뻤어요. 근데 이 술람의 여인은 안 이뻐요. 보병이 하나도 없어요. 내저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뒤집어집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뭐요? 아름다우니. 나 검시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셔도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도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은요 이거 최고의 전이에요. 왕궁에서 쓰는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봤을 때는 내 얼굴이 떼꾸장물 넘치는 아주 지저분하고 천하게 보이지만 나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람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셔도 6절에 내가 햇빛이 제어 거스름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 흘겨보다는 말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너무 당당한 오늘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오늘 이 8절은요 신랑인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에요. 근데 처음 이 술람의 여인을 부르는 말이 뭡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언뜻 안 와닿지만 여기 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의 이 표현은요 최상급입니다. 네가 그 어떤 여자보다 네가 제일 이뻐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여인보다 제일 이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몇천 명의 후궁을 뒀잖아요. 그 어떤 여인보다 네가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그 고백을 던져준 거예요. 이 술람의 여인한테.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반하게였던 이 술람의 이 여자가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바로 주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모습 봤을 때는 참 못나고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가요? 너무너무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몸을 들임으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고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의사분이 아프리카 마을에 가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의 그 땅에 추장이 있었는데 추장 아들이 해외에 유학을 갔어요. 그 추장의 아들이 해외 유학 가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유학 갈 정도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최고면 킹카예요, 킹카.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 누굴 아내로 삼지? 누굴 아내로 삼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다 쫄려 있는데 여기 이 부족에 독특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내를 청혼하러 갈 때 암소 한 마리를 주고 오는 거예요. 청혼 아내, 자기 아내의 집안에 암소 한 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냥 한 마리면 돼요. 그런데 좀 더 이 아내가 너무 좋다면 2마리, 최고다 그러면 3마리. 이때까지 최고 기록이 몇 년이에요? 3마리예요, 3마리. 그런데 어느 날 이 추장 아들이 와서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4마리, 5마리던가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9마리 끌고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눈이 휘두르지고 야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쟤 찍은 애 누구야? 다 전부 다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가니까 헐, 애들 말로 대박인 거예요. 너무나 병약하고 볼품없는 여인 집에 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 이 실화입니다. 쟤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미쳤나? 정신이 나갔나? 쟤는 1마리도 안 되는 애인데 왜 굳이 9마리를 갖다 바쳐서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갔어요.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10년 뒤에 다시 왔어요. 10년 뒤에 가가지고 그 모습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추장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추장이 된 거예요. 추장이. 그래 아내와 같이 있는데 아내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자신감이 넘쳤는. 그전에는 맨날 바닥에 이렇게 얼굴도 못 뜨고 맨날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가 이렇게 지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당당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추장한테 이제 추장 아들이 이제 추장이 됐죠. 추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내가 변화됐냐고. 그리고 그때 왜 굳이 9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실 그 당시에 암소 1마리면 충분히 결혼 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느냐가 평생의 자기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암소 몇 마리를 받는가 그게 자기의 가치, 자기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9마리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9마리를 받은 이후에 여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라고 준비하라고 당당하게 살려고 한마디로 말을 안 했는데 나는 암소 9마리짜리야. 여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추장과 추장의 아내의 얘기는 사실은 우리와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소 9마리가 아니라 자신을 바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봐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모를까봐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찾을 때도 아니고 내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로 삼으셨는데 그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쪼달리고 아파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니까, 나는 아름다운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훈련 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낮아짐. 제가 의왕교에 있을 때는 제가 뭐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하나님하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낮아지면 되는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비하, 비교의식, 자격지심, 하나님께 그냥 원망. 제가 뭐가 못나서 저는 왜 개척교회 해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이 모습을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최정영 목사님 모셨는데 너무 설교가 은혜롭고 여러분 너무 많이 웃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갔다 와서 우리 집 딸이 저한테 한 방 날립니다. 아빠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해? 좀 재밌게 해봐. 그래 알았어. 또 최근에는 아빠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해? 제가 은왕교에 있을 때는 이 싱어 뭐 6명 7명 있고 뭐 풀 악기에 막 뭐 저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이 찬양 왜 이렇게 못해? 제가 원래라면 상태라면은 제가 그래 나는 막 설교도 못하고 막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막 뭐 쓰레기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까 막 설교 좀 못하고 뭐 찬양 못한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의 정체성은요 큰 교회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기 많이 앉아 있는 거 그게 저의 가치가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저의 가치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비록 검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검다는 의미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새카만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죄를 싫어하시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장 모임 하는데 우리 VIP 자매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해요. 이제 가족들하고 뭐 교회 다닐 얘기를 했나 봐요. 와서 이제 묻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 곰곰이 하다가 비유를 하나 드렸어요. 그 살인자의 죄는 간포 해수장에 모래 알갱이 하나짜리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지구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 목사님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지금 인구가 78억입니다. 78억. 78억 중에 여러분 하나인 것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하듯이 사랑하세요. 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살펴보겠지만은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막 폭탄들이란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다 폭탄 덩어리들이란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듯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안 되면요 좀 가난해도 병약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존재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 사랑이 뭐보다 낫대요?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이 세상의 기쁨, 즐거움을 말해요. 잔치집에 결혼식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기적을 혼인집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말해요. 세상의 최고의 기쁨을 말해요. 그런데 그 어떤 기쁨보다 뭐가 제일 즐겁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너랑 입 맞추는 거예요. 너랑 입 맞추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술람이 여인이 한 얘기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요. 제가 이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인이 남자 보고 나 키스해 주세요, 이 말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거는 도발을 넘어서 이거는 아주, 제가 이 표현을 좀 너무 심하게 할까 말을 못 하겠는데, 이 쌍스러운 거예요. 천한 거예요. 아니, 감히 여자가, 이때 당시 여자 수대에도 안 쳤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한테 나한테 키스해 주세요, 당신의 키스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나 뽀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러분, 이 방이 사실은 이게 지금 침실이 아니에요. 침실이 아니고 이제 식탁 방 먹는 방인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 보고 방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말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정말 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막 지금 이 신랑인 솔로몬한테 이제 막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사랑은요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미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미치게 만들어요. 주님의 사랑은 미치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타오르게 만들어요. 왜? 주님이 움직이셨고 주님이 미치셨고 주님이 불타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안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여인처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기도 때 외부에 이 한두 분씩 오세요. 새벽기도 때 있으면은, 여기 초창기에는 제가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좀 보시면은 한두 분씩, 뭐 많게는 두세 분씩 뭐 이렇게 오시는데, 지지난주에 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죠. 이영희 권사님 지금 장은희 집사님 저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자리에 거의 안 앉아요. 제일 뒤에 앉지. 여기 딱 앉아 계시더니 나중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보니까 저기 기도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기도 팻말 다 치워버리고 저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시면서 제가 딱 보니까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개척 전에 이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그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절대 개척교회 누가 오면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개척교회 두세 명 앉아 있는데 세 가족 와봐요. 그 사람만 봅니다. 그 사람 보고 막 설교해 막.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못 하니까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명심했습니다. 오면 안 보겠습니다. 오면 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안 보려는, 이분이 저를 너무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눈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눈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오셨는데 제가 뭐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아멘 막 아멘 막. 와, 제가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제 저기서 기도하시죠. 기도가 제 기도를 씹어 먹어요. 제가 보통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뭐 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 말할 때도 있지만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은 기도 소리가 막 예배당을 다 덮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제가 성경학교 교사인데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축제 마게 주시옵소서. 더럽고 음란한 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더더더더 하는데 뭐 제가 막 기도가 안 돼. 제가 앞에 있는데 제 기도가 안 돼. 하나님 저 기도 응답해 주세요. 주여 응답해 주세요. 제가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헌금에다가 뭐라 하셨냐면 출장 중에 새벽기도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로 써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영희 권사님한테 뭐라 하면은 금요 예배 있습니까? 금요 예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요 예배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야, 여러분이면 출장 가서 새벽기도 가겠습니까? 아싸, 이제 쉬는 날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다. 출장 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생판 모르는 교회 목사님 앞에 아멘 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라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데 이제 막 타가지고 스덩이가 돼 있네.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원하는데, 하나님 그 열정을 원하는데, 와, 나는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사실은 왜 잠이 안 오지? 왜 잠이 안 오지? 잠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와, 잠이 너무 안 온 거예요.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제가 이게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가 보다. 제가 집에 있는 그 미역국을 2그릇을 팔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끓이면 너무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미역국 2그릇 막 퍼먹고 제가 배가 불렀으니 잠이 오겠지. 새벽 3시 반에 제가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누웠어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주여, 제가 내일 주일 섬겨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제가요 누우면 자요. 누우면 자는데 이 경험을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불면증 있는 분들 너무 괴롭겠더라고요. 주여, 제가 자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해. 야, 내 좀 찾아봐. 나 좀 찾아봐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안방에는 무풍 에어컨 틀어놨는데 거실에는 엄청 덥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자고 있는데 또 기도하기 그렇잖아요. 이제 안방에 너무 더운데 그거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잠 좀 자게 해줘. 사랑합니다. 억지로 막 제가 좀 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몇 분 잤어요. 제가 이 경험들을 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사랑 고백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뜻은요,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 솔로몬이 사랑을 나눴던 것, 그거를 지금 남긴 거예요.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술람의 여인을 향한 사랑을 남긴 거고, 술람의 여인이 자기에게 했던 사랑의 고백이 너무 좋아서 남긴 게 아가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아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가를 써내려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퍼부으면서 우리도 좀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갈구하시고요, 그 사랑 속에 반응하면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음악을 좀 틀어주십시오. 이 아가서 전체는요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말씀해 보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인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너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자란다. 내가 건강하든 약하든 네가 가난하든 부하든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어떠함이나 너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부와 지혜가 아닌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로 인함이라.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생명과 피값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너라는 이유로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가 너를 사랑하든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름답고 귀히 보시듯이 나도 나 자신을 아름답고 귀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비교 분석하며 열등감에 교만에 쩔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자신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